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의 손에 붙이시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그래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찢어서 흩어버린다. 종이를 쫙쫙 찢어서 확 버려버리는 이런 행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난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붙잡아 주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을 아프지만 찢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냥 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먼저 갈기갈기 찢어서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증거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오늘 본문에서 루하마라 그랬는데 로가 붙어서요. not, 영어에서 not, 한글말로 아니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난 너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이가 낳는 데는 최소한 출산 이후에 10개월, 1년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과 또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호세아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자녀와 자녀의 이름을 부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싶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내 자녀들 아니다.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셨지요. 이렇게 로암미와 로루하마, 여러분이 귀에 닳도록 들으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적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한 두목, 한 머리에 의해서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일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게 될 교회, 그 교회에 속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드디어 진짜 이스라엘로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영적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비전이라고 설교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대장에 의해서 억지로 공포스럽게 무섭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세상의 계모임이나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보다 더 좋은 정치 집단처럼 그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룬 몸입니다. 이 몸이 아무리 거추장스러워도 몸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장기 하나를 떼어내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딸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자녀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처럼 너는 내 호적에서 파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 관계 때문에 싸워서.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남남으로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영원히 남남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 여전히 가족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끊어낼래야 끊을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 관계.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유기체입니다. 이 유기체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머리로 모여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가장 적절한 교회의 공동체를 정의할 때 가정과 같은 교회로 정의해야 합니다. 물론 가정 역시 교회 같은 가정으로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우리 이 장로님, 우리 형제된 우리 두 남자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암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루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매님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전혀 어김이 없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해라,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머리 빼놓고 여러분이 지체 중에 어떤 걸 선택하라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 얼굴 밑에 부분, 얼굴을 제외하고 이 온 몸에 보이는 이 겉면이나 속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은 여기 이 얼굴 빼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지체가 뭡니까? 나는 오른팔을 하고 싶어요. 멋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끼발가락을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오른팔이 더 귀합니까? 왼쪽에 새끼발가락이 더 귀합니까? 귀한 걸로 따지면요, 오른팔이 굉장히 많이 귀합니다. 이유는 쓰임이 많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다 잡고 오른손으로 힘쓰고 오른손으로 글씨도 쓰고 뭐 컴퓨터를 하더라도 다 마우스를 잡아도 오른손으로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없으면 정말 불편해집니다. 젓가락질도 안 되고요. 맞죠? 근데 새끼발가락이 왼쪽 게 하나가 없으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 새끼발가락은 쓰임이 없어. 뭐 어디다 써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새끼발가락 가지고 뭐 끼고 뭐 잡기를 합니까? 새끼발가락은 발톱만 괜히 길어나고 무좀만 생기고 우리 이렇게 취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끼발가락을 나는 새끼발가락 하기 싫어요. 우리가 그러고 나는 오른손만 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손과 새끼발가락만 비교를 하면 차등이 생겨요. 하지만 오른손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끼발가락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몸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 새끼발가락 없으면 어떠지요? 쩔뚝거려요. 걸음걸이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제 고향에 어린 시절에 니아가에 발가락이 껴서 발가락이 새끼발가락이 잘라진 여자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걷는 게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약간 뛰면 걷는데 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머리가 생각할 때. 그 발가락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 아유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저 사람 정말 믿는 거 맞아? 의심이 들 만큼 한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심스럽게 판단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거기에서 아무것도 토를 달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 예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요? 저는 그래요. 밖에 나가가지고 저를 거의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딱 보면 목사스러운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하려 하시면 아이고 예 수고 많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딱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조금 좀 거시기 하신 분들, 막 일방적으로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전도지를 주든지 사탕 들은 거 그걸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 저 예수님 믿습니다. 아 믿는다고 해도 그걸 사탕을 주면서 또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말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나갈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아 나 송탄 장로교회 다녀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직 담배를 못 끊었든지 그 사람이 아직 술에 쩔어 있든지 그 사람의 삶이 아직도 시원찮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분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믿음을 인정해드리면서 술 먹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막 씩씩대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자매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를 해야 이게 믿음의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에게, 너희는 자매에게 서로를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철딱선이 없을 때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도사님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양복 입은 사람은 저는 고향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밖에 못 봤으니까요. 왜냐하면 학교도 멀었고 다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양반들 옛날에 옷이라고 해야 그게 어디 옷입니까? 런닝 같은 거 입지도 못하지만 런닝 입은 거 보면 런닝이 하얀색 런닝이 우리끼리 할 때까지 입고 등이 구멍이 몇 개씩 구멍이 난 걸 입었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나오셨는데 그 파란색 바탕에 그 흰 줄무늬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가는 그 양복하고 여기 하얀 와이셔츠에 이 그 빨간색 계통에 이 금방무늬 이렇게 찍혀 있는 그런 와이셔츠 이 넥타이를 맸는데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목사. 우리 어려서 텔레비전도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저렇게 깨끗한 옷을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사나 보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꽂혀버려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에 그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군 생활할 때 계속해서 군 생활하면 2등병이나 1병 때 예배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있는 부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병 정도 돼야 고참들 눈치 안 보고 교회를 가는데 저는 그냥 2등병 때 전입 가자마자 교회 가겠습니다. 어거지를 써서 갔다 와서 엄청나게 맞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왕따가 되고 저를 불렀던 이 표현 중에 두 가지 표현. 충청도에서 왔다고 멍 이렇게 저를 불렀고, 두 번째는 야 환자, 저 환자, 야 쟤 건드리지 마죠. 무슨 환자? 기독교 환자, 정신병자 이렇게 불렸는데 결국 제가 제대할 무렵 되었을 때 뭐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저는 완전히 또라이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모셨던 그 상관이 너는 목사해라. 너는 목사가 딱 맞다. 그러니까 신학해라. 사람들이 저를 목사 같지 않은데 너는 목사해라. 너는 목사하는 게 딱 맞다. 그게 저한테 굉장한 용기를 주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우 차 멋있네. 차 바꿨어. 와 머리 어디서 했어? 머리 잘 나왔네. 아니 이렇게 피부가 고와졌어? 정 뺐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젊어졌어?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참 목사님은 참 거시기해도 진짜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용기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선배 목사님 가운데 유머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그분이 저를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권 목사님 오셨구나. 권 목사님 오시면 거룩해져. 우리 거룩하신 권 목사님 오셔서 야 우리 좀 조심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좋은 얘기 같으면서도 제가 좀 고춧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도 정말 너무 괴로워서 자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전혀 힘을 갖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골짜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말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천재라고 38 먹은 마음이 아픈 청년이 교회를 나온 지 한 달 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오늘 새벽에도 제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그 친구하고 어제 점심을 같이 이제 셀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물어서요. 오늘 어땠어? 오늘 예배 좋았나? 그랬더니 오늘 좋았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땠어? 네, 목사님 양이 될게요. 양이 될게요. 목사님이 양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왜 울어? 천재는 벌써 양인데. 아니에요, 저는 염소예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친구가 마음이 아파서 사회에 문 닫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자살을 수없이 많이 기도했었고, 그리고 버스도 타지 못하고 사람 있는 곳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 친구가 작년 한 10월부터 나오고 싶어 했는데 사람 있는데 버스만 타도 쓰러져 버려요. 막 공황장애가 오니까. 그래서 못 왔는데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전혀 안 쓰러진다는. 그래서 누구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제가 그랬어요. 천재가 나중에 특송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할게요. 나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언제든 준비가 되면 좋겠어 했어. 특송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겠다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나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셀에서 이렇게 장갑 끼고 작년 성탄절 때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수화 검은 장갑 끼고 여기서 했던 그 셀들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그렇게 좋았대.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너 그 찬양 꼭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잘 준비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하려고 했던 그 주간에 평택에서부터 걸어서 새벽에 여기 왔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난 8년의 세월 동안 의사 맡았던 그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너무 놀라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밥도 못 먹던 친구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밥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지막 갈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고 더 이상 어떻게 기댈 데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마지막 보루이기를 소원합니다. 돈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와서 종교적 유의를 하는 장소가 아니고, 잘난 사람들끼리 너 잘났다고 서로 떠받들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보다듬어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주고, 잘난 사람들은 더 많이 숙이고 못난 사람들은 더 많이 용기를 얻어서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것들을 좀 헐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없는 사람들은 비굴해지지 않고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서로 아름다운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꿈꾸며 오늘도 기도하고 이 하루도 멋지게
김경순 권사님, 하나님이 은혜 엄청 주셨어요. 우리 천병희 권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우리 엄장로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삐쭉삐쭉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